요한복음은 AD 68년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회복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정결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결은 역시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백성들은 정결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기를, 또 그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갈 때에 그들의 믿음의 심각성을 우리는 선지서나 역사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야 됐는가? 파괴된 성전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였는가? 저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들,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가야 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역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읽어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또 앞으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하여서 포로기의 유대인들과 같은 심각한 믿음의 위기 상황으로 오늘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2장 19절로 21절은 무너진 성전과 다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세워왔던 이 성전을, 네가 성전을 허물고 수년 동안 세워왔던 그 성전을 다시 네가 사흘 만에 회복하겠다고? 라고 하는 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수행할 구원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도 그 모든 일을 이행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선택된 백성의 왕이시고, 본인을 희생양을 드려서, 본인의 몸을 희생의 양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의 메시아인 마시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표현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고 그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20장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17장은 고별을 강화하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이 기도는 13장부터 있는 공동체의 정화 작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십니다. 정화의 한 부분을 외적인 모형을 통하여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배신으로 떠나는 가룟 유다를 오늘 그 무리 가운데에서 떠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정결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정결 가운데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오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결이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원하는, 교회는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하나 되지 못함이 부정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결코 교회가 부정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척결의 작업을 또는 정화의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정화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이지만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정결하지 못한 가룟 유다를 공동체에서 내보내심으로 공동체 내에 영적인 정결을 강화하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신 이는 보혜사 성령이셨습니다. 역시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당시에 법적 용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옆에 부르다라는 이 용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옆에 불러서 기소한 사람에 대하여서 변호해 주기를 원할 때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를 변호해야 될 이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오늘 성령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변호는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탄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고 있고 변호사들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느끼고 있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과 너무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호사들의 역할, 재판장에서 변호사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변호사들의 첫 번째는 그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하여서 변호하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혹시 말을 못할까 봐 내 옆에서 우리의 탄식까지도 변호하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에게 대신하여서 변호해 줄 리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부터 의지할 이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어떤 말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은 알아서 그것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말 못할 때 똑똑한 변호사들이 그를 대신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하던가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들은 얼마나 지적을 당하던가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면 여러분의 속내까지, 여러분의 몸부림까지도 말로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신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호사로서 변호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써서 표현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혹시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시 앞으로 말을 잘못해서 또 다른 말이 엉킬까봐 변호사는 그 원고나 피고에 대하여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제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써서 설명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고나 원고가 혹시 실수를 할까봐, 혹시 그 말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피해를 볼까봐 못하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고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잘못된 변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의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가 올바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변론하시고 돕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20장 30절로 31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한 이유는 구원으로 인도이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14장 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심이고 그 희생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백성들의 고별 앞에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1장 5절까지의 내용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들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십자가의 희생은 육체적으로의 고난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뤘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에게 참 목사님보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음식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대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밖에 있는 성도들도 목사님은 별로 힘써 노력 안 하고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사모님의 그 수고와 노력이 클 수 있죠. 그런데 사모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광됨인 것이고 기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목사가 못 먹고 못 산다 하더라도 그 일이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자초하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침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중에 내가 일부를 감당한다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내가 괴로움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는 거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에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충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모습을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일은 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야 가능함을 오늘 17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때를 따라서 33년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때가 내 때인 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때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인위적인 모습이나 예수님 자신의 인위적인 모습으로 하심이 아니라 성령께 묻고 그 때를 쫓아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잘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대러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로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7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함 자체가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도입되어지는 것이에요. 주인과 왕이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늘 말했잖아요. 군인이 해야 될 일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분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는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끝까지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서 17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으로 아는 경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넘게 2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예수님 아세요? 모르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예수님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전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신랑이 내 마음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지 않아요. 진정한 엄마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 가족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신 멋진 임금이셨고 멋진 우리의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탁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멋지게 살고 화롭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탁하셔서 무엇을 하고 당신 앞으로 오게끔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탁을 받은 일에 순종할 각오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들을 맡겨놓고 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갑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도 믿는다라고 17장 6절로 8절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던 제자들을 자신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은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그래서 나는 너희의 믿음의 대상인 거야. 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는 이들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됨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의탁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 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는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형제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형제들과 나머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느냐? 저들은 다 오른편 좌편에 앉기를 원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오른편과 좌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존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이 땅의 메시아로, 진짜 육체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아직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무엇가 되기를 원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갑자기 유다를 집어넣습니다. 유다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 한 사례를 통하여 하나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됨은 앞으로 있을 때 슬프고 좌절된 일로 인해서 분열됨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대로 성취하였음을 알아가지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위한 기도는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1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악에 매료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멋있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 즐거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토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게 잘못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소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그 구별됨으로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빠져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이에요. 너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으로 정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같이 인종과 남녀의 구별이 아직도 존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지적해요. 변화는 16절, 17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겠죠.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빠지지 않을 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삶은 제자들이 그 사명, 즉 복음을 짊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양육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의 고별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파송은 거룩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교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조건은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20절로 26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새로운 메시아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합니다. 20절부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받아들인 이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십니다. 왜? 한 하나님을, 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똑같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17장 23절에서 기도합니다. 그 믿는 믿음이 같아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6장 3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29절에서 그들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도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지만 오늘 아버지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들을 의탁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믿는 자들도 역시 택하고 계시다. 내가 택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15장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7장 26절로 27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할 초소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초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예수님께서 준비한 초소는 나중에 우리가 재림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쳐야 될 초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초소예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초소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참된 예배와 교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영광을 맛보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광된 예배와 구제는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최종적 영광을 이루게 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됨, 거룩함, 그것은 예배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 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내가 듣지 못하면 나는 점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와 이 교제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AD 68년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회복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정결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결은 역시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백성들은 정결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기를, 또 그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